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3주 전에 제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타향에 가가지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는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게 되었을 때에 참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바로 그 탕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요 또한 나의 이야기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탕자의 근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근성이요? 탕자의 근성이 다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없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버지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살면 얼마나 좋으랴,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바로 탕자의 근성이라고 했습니다. 원죄와도 연결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기에 참 자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죄의 종, 죄의 종, 그리고 마귀 사탄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바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때 우리는 결국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그 시선을 동고 밖에 고정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늘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나타난 것을 보고서는 그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갔죠? 아닙니다.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른이 되면은 절대로 뛰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얼싸안았습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그때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요, 저를 이제는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는 종을 시켜가지고 새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새 가락지를 끼워라, 새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그 살찐 송아지, 그 아들이 돌아오면은 이제 잡을 그 송아지를 미리 준비해 놨다고 그랬어요.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이제 잔치해야 되겠다 하고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탕자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25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탕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바로 또 다른 종류의 탕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렇게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보니까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종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했어요. 그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당신의 맏아들이 돌아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얘야,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얼른 들어가야지 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면서 너희 벗들과 즐겨라 하신 적이 없는데, 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얘야, 너는 나와 함께 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고 이렇게 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권하는 말을 듣고 그 맏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동생을 이제 환영하고 또 즐거움을 함께 나눴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맏아들이 집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맏아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탕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맏아들은 재산을 탕진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가서 돼지를 친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맏아들이야말로 더 심각한, 둘째 아들보다도 더 심각한 탕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자기가 탕자인 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맏아들은 자기가 탕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탕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성스러운 아들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올 기회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맏아들이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탕자요, 더욱 위험한 탕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 화가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1667년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그 그림이랍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그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미완성 그림이래요. 제가 볼 때는 완성된 것 같은데 뭐가 미완성이랍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야말로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러한 그림이랍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림이 2m 50이나 된대요. 그 그림 크기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스크린에 나오는 그림 이 정도의 그림일 거예요. 실제 크기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그 옷이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신발을 한번 보세요. 한쪽 신발은 벗겨져 있고 한쪽 신발은 걸쳐져 있는데 다 헤어진 그러한 신발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거의 삭발이에요. 아마도 감옥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삭발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 모습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얼굴 모습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태아의 모습이랍니다. 이 전체적인 이 탕자의 모습이 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태아의 모습.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태아의 모습을 렘브란트는 그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 품속에서 지금 아주 편안함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을 렘브란트는 그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참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참 자비로움과 인자하심이 정말로 물씬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를 완전히 몸을 이렇게 숙이고 또 머리를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옆으로 하면서 그 아들을 정말로 사랑스럽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어깨에 두 손을 얹은 그 아버지의 모습, 정말로 사랑과 인자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그 두 손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두 손이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리다가 잘못 그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 왼손은 억센 남자의 손, 아버지의 손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 여성의 손을 그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 왼손, 남자의 손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오른손은 인자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어머니의 손을 나타내고 있어요.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눈을 한번 보세요. 눈. 이 전문가들은 이 눈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눈이 빠지게 그 아들을 기다리던 그 눈, 아들을 생각하면서 늘 눈물을 흘리던 그 눈, 거의 실명 상태에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면서 눈이 거의 멀 지경까지 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 뒤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 있대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보더라도 어머니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큰 그림으로 보니까 아마 좀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진짜 그림을 보면 거기에 희미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아들 맏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지금 오른쪽에 붉은 옷을 입고 우뚝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아주 고고하게 딱 서가지고 마땅히 그 동생을 안고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기뻐하고 그 돌아온 그 동생을 이렇게 안아줘야 할 그러한 시간에 맏아들은 도도하게 딱 교만하게 딱 서가지고 높은 곳에서 딱 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맏아들의 그 모습, 잘못된 그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좀 큰 그림을 하나 좀 어디서 구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잘 보이는 곳에다 한번 걸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예일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한 분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의 그 저서는 신학생들의 필독서인데 그 이분이 이 그림을 열심히 봤답니다. 4시간 동안이나 봤대요. 4시간 동안이나. 4시간 동안이나 이 그림을 보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돌아온 탕자로 생각했대요. 돌아온 탕자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맏아들 탕자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또 신학 교수로서 또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 맏아들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교 신학교 교수 그 직을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는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장애인 수용 시설에 가가지고
장애인들의 그 수발을 들으면서 거기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돌아온 탕자도 있지만 또한 이렇게 마다들과 같은 그러한 탕자의 그러한 그런 모습도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그 동생이 돌아와 가지고 지금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형은 어떻습니까? 형은 지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서 서성거리는 그 형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탕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은혜와 신앙의 축복의 잔치인 것인데 이 마다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마다들은 왜 탕자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마다들은 그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뛰어들어가서 그 동생을 얼싸안고 잘 돌아왔다 내 동생아 하고 그렇게 말해야 옳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형의 마음속에는 그 동생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저놈이 재산을 탕진하더니 이제 남은 재산마저 탕진하려고 돌아왔구나, 아마 이런 의구심이 생겼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집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형의 마음,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종류의 탕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원래 30절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아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son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your son, 당신의 아들이라고, 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마땅히 표현해야 되는데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원문에 보면, 헬라 원문에 보면은 그 단어 가운데 이자 혹은 이것이라는 그러한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생을 가리켜서 이자라고 이것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형의 마음속에는 동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살인하는 자의 마음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안다고, 살인하는 자의 마음속에 영생이 없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영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한다고 하지만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탕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어떤 강도가 칼을 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그 주인이 자고 있었습니다. 칼을 들이밀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팔을 올려라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팔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왜 팔을 올리지 않는 거야? 너 죽고 싶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50견이 있어서 팔을 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칼을 놓으면서 50견이 있으세요? 나도 50견이 있었는데. 그리고 칼을 놓으면서 그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그 50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50견일 때는 이런 치료 방법이 좋다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 강도가 갔다는 것입니다. 꼭 맞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 강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또 강도 맞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아픔을 그리고 상처를 공유하면서 서로 아파하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치유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아프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또 다른 탕자일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전장터에 나갔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아들의 사망 통지서가 도착을 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애통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오랫동안 오열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아들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5분만이라도 제 아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그 옆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부인께서 부인의 그 아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들이 어렸을 적에 재롱을 떨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학교 다닐 때에 우등상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군대에 들어가서 첫 휴가를 맞아 돌아오는 늠름한 군인의 아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까?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고 물으니까 그 어머니가 울음 속에서 대답하기를 제가 보기를 원하는 아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를 원하는 아들의 모습은 어렸을 적에 우리 아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공포스러운 두려운 그러한 눈빛으로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모습, 눈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저에게 다가왔을 때 그 모습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아이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온 아이에게 호통을 쳤는데 이제 다시 그 아들을 본다면 제가 따뜻한 가슴으로 따뜻한 온기로 저의 그 아들을 안아주고 감싸주기를 원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다 영원한 이별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면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이 마음 아파할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를 감싸주지 못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지 못하고 격려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미워했다면 우리가 영원한 이별을 한 그 후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서 뭐 그런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라고. 그래서 살아계실 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다들과 같은 그러한 탕자일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마다들은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이 있었어요. 여기 29절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무슨 큰 공로나 되는 것처럼, 무슨 큰 의나 되는 것처럼 그거를 내세우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공로처럼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큰 착각일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이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언행과 심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아버지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경 한 군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그 일을 다 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늘 겸손하게 부족한 그런 종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한들 그것은 천분지일 만분지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부족한 마음, 아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찬송가 95장의 1절에 보시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얼마나 돌렸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부족함을 생각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다들과 같은 그러한 탕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다들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마다들이 아버지의 심정 10분의 1만 깨달았어도 그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에 아마 이 마다들이 동생을 찾아서 나갔을 거예요. 찾으러 나갔을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았다면 동생을 찾아 나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나간 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마다들이 그냥 집에 앉아 있지 않았을 거예요. 동생을 찾으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마다들은 밭에서 일하는 것만이 아버지의 심정이 거기에 있고 아버지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찾아 나가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심정이 가장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심정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으며, 그리고 또한 집을 나간 그러한 탕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탕자일 것입니다. 또한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또 하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기 29절에도 보시면은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은 그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색한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인색한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시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인데, 이 마다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아버지로 그렇게 심정을 몰라줬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인색하신 분이시다.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분이시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다.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안 주시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한다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탕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마다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도 많아요. 그리고 또 마다들과 같은 탕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는 교회 밖에 있는 탕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마다들은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둘째 아들보다는 마다들과 같은 탕자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백인 남자 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기도회를 하고 수요일 날 기도회를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그 총에 맞아서 9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이 미국 땅에 그러한 흑백 갈등이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흑인들은 돌아온 탕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흑인들도 많습니다. 흑인들은 돌아온 탕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백인들은 뭐냐? 맏아들과 같은 또 다른 종류의 탕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백인들 가운데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백인들 가운데서 흑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총을 쏜 그 백인 남자도 바로 흑인들을 미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그 흑인들을 향하여서 총을 겨누고 쏜 사람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그 백인 남자를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참, 그래서 그걸 들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자기 가족을,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그러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용서한다고,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냐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신문에서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목사님의 장례 그 예배에서 그 추모사를 하면서 그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하는 그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라서 이제 부르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에는 아직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피해자들은, 총에 맞아서 죽은 이 피해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백인 남자를 용서한 그러한 피해자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때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면서 서로 감싸주고 또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해 주면서 함께 울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서 이 맏아들과 같이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달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고, 그래서 그 천국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